안녕하세요. 드디어 사도행전 공부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오늘 28장입니다. 횟수로 하자면 48번째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장과 절, 그리고 제목이 나와 있네요.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1절, 제목은 로마에서의 선교 활동입니다. 27장에서는 태풍을 만나서 바울의 영웅적인 모습이 그려졌어요. 실제 그거를 바울과 동행하면서 체험한 건지, 하나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건지, 누가가 몇 가지 작은 단서를 근거로 해서 소설을 쓰듯이 쓴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런 일이 있었을 개연성, 그런 걸 부정하긴 힘들죠. 근데 그 토막토막 나오는 것들은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장에서 부사일생으로 바울 일행이 살아났어요. 결국 그들이 도착한 살아난 섬이 멜리데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지도가 올려져 있죠. 지도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 갔다가 시돈에서 구브로와 길리기아 그 사이 항해하다가 그레데 섬 미양에 머물러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고집을 피워서 베넥스로 옮기려고 하다가 태풍을 만나죠. 우여곡절 끝에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맨 왼쪽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그 지도 왼쪽에 있죠. 맨 아래에요. 더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멜리데 섬 왼쪽에 보이죠. 거기서 대접 잘 받고 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남풍이 불었어요. 북쪽으로 와요. 수라구사입니다. 시칠리아 섬이죠. 이거 큰 섬이에요. 레기온까지 갔다가 보이죠? 배를 타고 간 겁니다. 다시 배를 타고 보디올까지 가죠. 보디올에서는 본문에 읽으면 나오겠지만 어,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보디올부터는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아피오, 트레이스, 타베르네 등등을 거쳐 로마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왼쪽 맨 상단에 있죠.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 로마에서 이미 거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고요. 또 주로 거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그들에게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짚었던 내용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은 바울이 유대의 전통을 어긴 거 없다. 근데 오해를 받아서 이렇게 죄인의 몸이 됐는데 로마 법이 자기를 죄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석방을 해야 되나 유대인들이 그걸 계속
그걸 문제 삼아서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 그래 여기까지 왔다. 난 아무것도 유대 전통을 어긴 게 없고 유대 어,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소망, 메시아관이죠. 메시아니즘이죠. 메시아에 대한 대망, 그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잘못 흘러왔다. 뭐 그런 얘기를 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선교사처럼 활동을 많이 합니다. 네, 그 얘기예요. 이 28장은 바울이 피고인으로 온 게 아니라 선교사로 온 것과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누가가 그렇게 작정하고 기록한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멜리데 선맨 아래에서 왼쪽입니다. 프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아비오 뭐 등등 쭉 거쳐서 로마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에서의 활동이에요. 이미지 파일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저도 제 예, 컴퓨터 모니터에 올려놓은 한글 파일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쭉 볼 수 있죠. 제가 파일을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면 여러분 그 화면에 있는 그 내용도 움직입니다.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멜리데 섬이에요.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어요. 지도 찾아보면 나오겠죠. 멜리데 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갑자기 그 상황이 조용해집니다. 27장에서는 정말 그 위태로웠거든요. 그 태풍을 만나서 아주 오랫동안 여러 날 동안 바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비바람이 쳤기 때문에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멜리데 섬에 올라갔더니 이제 조용해졌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불을 피워 영접하더라. 저럴 때 만나는 불은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좀 반갑죠. 반갑죠. 저런 게 보통 편안할 때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게 정말 소중합니다.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물들, 물리적 현상들, 이게 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보통 때에는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불, 은 뭐 호모 에렉투스 시대 때 우리 그 유인원들이 발견한 물리 현상이죠. 불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건 아니죠. 뭐 이런저런 그 벼락이 치든가 번개가 치든가 해서 불이 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또 너무 가물다가 이제 어떤 나무가 쓰러지거나 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붙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보다가 불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우리 인류 조상인 지금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다른 겁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유인원들은
이제 저 불을 통해서 완전히 삶이 바뀐 거죠.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물리적 현상을 처음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면 그래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부족하게 느끼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처음 본 것처럼 대할 줄 알아야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사는 거죠.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왜 저런 일들은 가능하죠. 저게 독사인지 아닌지는 뭐 우리가 모릅니다. 그 당시 그들이 독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예, 그들은 이 바울이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예, 바울이 신이라는 그 오해를 받은 적이 여기 말고 또 앞에도 또 나와요. 예, 강독, 강의안을 보면 나옵니다. 그 앞에 십몇 장인가 거기 나와요. 바나바 1차 선교 여행 때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는 이제 헤르메스라고 하고 누구는 제우스가 보낸 신이다. 뭐 그런 게 나와요. 뭐 고대인들은 이제 툭하면 그 신성화 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들을 보고 참 무식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잘못 어, 보는 거는 이제 그건 잘못이죠. 그리고 주술적인 세계관은 뭐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를 지금 우리처럼 대상화하고 물질화하고 이용할 실용적으로만 대하는 거가 또 옳은 건 아닙니다. 나무 한 그루도 신성한 거로 보는 건 오히려 좋은 거죠. 사실 이게 창조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틀린 건 아닙니다.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거룩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걸 신이라더라. 인간을 신성화하면 잘못이지만 모든 사물들, 모든 사람, 모든 동물, 모든 식물들을 거룩하게 보는 거는 좋은 시각입니다. 네, 여기서는 좀 오해가 벌어진 거죠. 바울을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본 거니까 그건 잘못인 겁니다. 이형 말이 나와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성경 창세기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인간론, 유대교 인간론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핵심이 그겁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영육 이원론으로 볼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신의 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인간만이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현실을 초월하는 세계를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인간이라면 다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을 그 우상처럼 저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신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이지만 인간에게 신성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 누가는 이 바울을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과 이 그저 연결해서 설명하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부터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수하여 낫게 했다. 이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여러 번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이게 이제 바울에게서도 일어났다고 누가가 말하고 있네요.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네, 이 멜리데 섬에서 대접 많이 받았습니다. 예, 원주민이라고 했는데 예, 작은 섬에 살고 있는 토착 주민들이죠. 당시 그들이 로마 문명과 어떻게 좀 연결이 돼 있을지 아닐지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보블리오 에게서 또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멜리데 섬이에요. 이런 거 이런 이야기에서 이 사도행전이 해피엔딩으로 가겠다는 걸 우리가 그런 암시를 볼 수 있어요. 11절 석 달 후에 거기서 석 달이나 머물렀군요. 네, 멜리데 섬에서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여기까지 오는 걸 보면 이 멜리데 섬이 이 로마 문명과 담을 쌓은 곳이 아니네요. 알렉산드리아 저 밑에 아프리카 북쪽 그 무역선이 거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섬인데 들리나 봐요.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 각주의 제우스의 쌍동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수라구사요. 실리아 그 섬 앞에서 그 봤죠. 지도에 봤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레기온은 군대라는 뜻인데 그 마을 이름이네요. 이르러 하루를 지내는 남풍이 일어나므로 예,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남풍이 불면 여행 그 배를 몰기가 참 좋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형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분위기가 좋아져요. 이래 동안 거기 그리스도인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로마로 이제 가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육로로 가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15절에 나온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꿔서 읽어야 됩니다. 그곳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지역입니다. 뭐 50km, 70km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멀리까지 나왔네요. 그만큼 환대를 받는다는 거죠. 보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예, 예. 그리스도인들의 환대를 받으니까 바울이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겠죠. 지금 바울이 로마에는 처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거기 그리스도 교회가 거기 이미 있었습니다. 바울은 네, 로마 성가 어디에선가 그런 얘기를 써요. 로마에 한번 내가 가보고 싶다. 그리고 저 스페인까지 가보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는 이게 그런 바울의 마음에 담겨 있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재판받으러 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선교 활동을 하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허락은 율리오가 한 걸까요? 그를 데리고 가던 백부장 말입니다.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은 거죠.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근데 감옥에 갇힌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흘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15절에 말한 형제들이 아니에요. 로마에 그리스도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들과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는 그런 이야기는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여기서 호출하네요.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여기 왔다면 그리고 처음 왔다면 당연히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교 대표자들과 만나서 이 재판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뭐 등등에 대해서 깊이 의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생략한 건지 어, 누가가 이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고 글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유대인들이 나와요. 이 문제는 앞에서 계속 반복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이 신세가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해서 가이사랴까지 오고 하는 중에 여러 번 뭐 죽을 고비도 넘겼고, 또 재판도 정식으로 받기도 하고, 아니면 청문회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유대인들과 신경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로마에서도 또 유대인들을 만나네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교의 정체성과 방향의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앞에서도 몇 번 반복된 거예요. 똑같은 거 반복이 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에는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당할 때거든요. 회당에서 쫓겨날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회당 출입이 가능했는데 뭐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70년 유대 전쟁 끝나고 서서히 유대교가 율법 중심, 바리새파 중심의 그 체제를 갖추면서 느슨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던 히브리파 그리스도교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을 쫓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전반 이렇게 전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당시 그 아주 어려운 그 시기에 교회가 자발적으로 뛰쳐나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쫓아냈다. 그거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쫓아내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의 전통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그거를 부정한 게 아니고 그 선지자와 모세 율법에 말하려고 하는 그 소망, 메시아의 희망, 그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있다. 그러한 당시 그리스도교의 입장을 이렇게 피력하는 거죠. 우리 조상의 관습을 예측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도 계속 유대인과의 관계를 자기가 일부러 파괴하려고 한 게 아니다. 끊어내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겁니다. 당시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입장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유대교와의 관계에 아주 미묘한 이런 점이 있어서 이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정한 구약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에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유대교를 일본 내찬 게 아니다. 내찬 게 아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정한 구약 성경도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 관계가 어쨌든 미묘합니다. 유대교 얘기하니까 또 언뜻 생각이 나네요. 이슬람교도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슬람교도 역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또 구약 성경을 또 같이 사용하고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등등 두루두루 이런저런 이유로 어느 정도는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슬람교는 완전히 배척하잖아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비슷합니다. 양쪽 모두 예수님을 인정하고 다만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양쪽 다 우리를 포함하면 세 쪽 다 유신 신앙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다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이슬람교도도 자기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나 영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처하죠. 이렇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 유대교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같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밀려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20절. 그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유대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 그리스도 파죠.
나사렛 예수파죠.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더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유대인들과 이렇게 논의를 강론? 설교한 거죠. 그런 대화를 계속 이어갔네요. 하나님, 핵심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 두 개가 연결되죠. 예수님께서 첫 번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바실레이아가 핵심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하늘나라라고도 표현돼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바실레이아 투 데우스.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나라나 똑같은 겁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제가 그 충분한 연구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든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메시지가 아주 어, 그, 어떤 힘을 얻게 된 거죠.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찰을 세례 요한에게서 배웠을까요? 여하튼 그리스도교에서 핵심은 예수님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경험이 유대 전통과는 좀 다르죠.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한두 마디로 끝날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뭘까? 아실레이아 통치 다스림 이게 뭘까? 하나님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런 정의와 평화 선지자들이 말한 그 성격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의 고유한 하나님 경험이 있는 겁니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바울이 그냥 한 가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번역이 좀 어설픈데 바울이 한 가지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을 두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적어도 사도행전에 기록될 당시에 교회가 유대교를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죠. 모든 글은 그렇습니다. 소설도 그렇죠.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발언을 통해서 소설가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담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사야를 근거로 해서 초기 그리스도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합니다. 29절은 없어요. 어떤 사본에 없는 거죠. 우리말 성경이 원본으로 삼은 사본에 안 나오고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태 동안 재판이 안 끝났나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죄수가 아니에요. 그냥 선교사예요. 당당한 선교사. 31절. 여기 다시 또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당연히 그러면 예수가 나와야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이거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뭔가. 이건 책을 몇 권 써도 부족할 정도로 신학적인 논의가 많이 된 개념입니다.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요 마지막 문장이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이겠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거침없이 선포하고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 그래, 이방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방인을 향해서 우리는 간다. 그렇게 된 거는 우리가 유대인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일부러 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요한 거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간다. 그러나 담대하게 간다. 그걸 말하고 싶어 한 거죠. 자, 이 성경은 여기까지 보고요. 강해안입니다. 몇 대목으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강해안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에서의 선교활동,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대충은 제가 앞에서 성경 본문을 보면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로마 그리스도인, 예,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미 거기에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예, 보십시오. 보디올에서는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갔는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69km 떨어진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 나오거나 53km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 동네까지 마중 나온 이들도 있었다. 이제 환대했다는 말입니다. 로마 교회는 40년대 말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주 초기죠. 예루살렘에 선교 순례차 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로마에 가서 전했던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 복음을 로마에 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 형제들하고 대화를 많이 안 하고 로마에 가서 앞에서 제가 조금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말씀한 그 내용인데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대화가 길게 이어집니다. 변증이죠. 자기 변호, 자기 변론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여러 번 걸쳐서 나왔던 그 자기 변론이에요. 그거는 바울 자신의 변론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의 변론입니다. 우리 입장이 이렇다. 우린 당당하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유대교의 전통은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몇 가지 논리를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바울의 활동에 나온다.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곳에서 정기적인 집회를 열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한 예수였다. 두 가지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예수 사건이고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설교였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라는 표현에 따르면 결국 로마 선교에서도 바울의 설교가 관건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 앞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거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서 계속 반복된 그 반응들입니다. 네, 누가는 계속 바울을 초기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선교사, 복음전도자, 신학자, 교회 설립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술에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바울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도예요. 이방인에게로예요. 또 보내어진 줄 알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9절 도화로 약간 헷갈려서요. 9절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28절 사도행전 28장 28절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이방인에게 도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로라고 해야 됩니다. 보내어진 줄 알라라고 지적했는데 사도행전에서 누누이 강조된 것이다. 누가의 설명에 따르면 바울은 결코 유대 민족을 배척한 것이 아니며 그들의 전통을 무시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구약에 근거해서 예수를 전한 바울의 설교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구약 성서가 약속한 구원의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을 향할 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마지막 30절과 31절은 다음과 같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님의 선교 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라는 말씀의 실현이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서도 선포된 것이다. 이런 복음 전파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활동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다. 누가의 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크게 틀린 건 아니고요. 만약에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오히려 쭉 그리스도교의 중심 인물로 남았다면 좀 역사에 그리스도교 역사에 좀 다른 일들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서부터는 창세기를 읽어볼까 합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단락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한 절 한 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자유롭게 1장부터 50장까지 몇 년에 걸쳐 해야 되겠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 저희들 사도행전 28장을 다 끝냈습니다. 생각이 크게 부족한 종이 가능한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이 텍스트를 풀어보려고 했으나 부족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성령께서 이후에라도 교정할 걸 교정하시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 말을 전한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